지금 8번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12절서부터 20절까지 몸에 대해서 8번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자라고 자처를 하면서 그들은 몸은 육이기 때문에 이미 영은 구원을 받았고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은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의 몸을 음란에다 맡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장 12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몸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성전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몸 안에, 육지 안에 담고 있는 그릇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몸도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머리는 저쪽에, 몸은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안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까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해나갑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나 내게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린도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는 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위하시고 애끼신다는 거죠. 왜? 우리의 몸 안에서 말씀이 담고 있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인데 자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고린도 교인을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그냥 영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몸이 나중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그분의 은혜 따라 그분의 사랑 따라 우리가 섬겨드리는 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아무렇게도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몸을 어디다 맡긴 거예요? 음란에다 맡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되어진 거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 다시 보겠어요. 15절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지체로 있다. 그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에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는 자냐? 일러스되 둘이 뭐야? 한 육체가 됨. 영이 아니라 그래요.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음행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피하라. 영적인 우리는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 그랬는데 음행은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 죄와 싸우는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 이랬는데 음행은 어떻게 해요? 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게 뭐요? 죄를 범하고 있도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20절 치셔야죠.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안 했네. 그래서 어쨌든 12절부터 20절까지 몸에 대한 얘기가 쭉 이렇게 읽어보면 8번이 나와 있어요. 20절, 12절부터 20절에 대한 얘기를 향해서 그러면 이제 6장 19절이 이제 주제죠. 12절부터 20절에 대한 주제가 뭐냐면 19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야. 너희 것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16절 봅니다.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자기의 몸을 죄에다 내버려 두는 거죠. 방탕하다 내버려 두는 거란 말입니다. 음란에다 내버려 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영이 아니고 육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자들은 어디에 내어준대요? 사단에게 내어져서 육신은 멸함을 당하고 영혼은 재림의 날에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육신이 멸한다는 것은 꼭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멸한다 그 얘기는 우리들의 삶의 지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아픔이나 고난이나 괴로움들이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 지어서 좋은 일 없단 말입니다. 자기의 이권을 따라서 사는 거 결코 좋은 일 같지만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세요. 하이라 갈게요.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실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는 그들이 사람을 인하여서 파가 갈라지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에게서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부여하다고 얘기했을 때 너네들의 실력을 알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부여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부여하고 강하고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실력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두는 것이 뭐냐? 그들의 삶이 뭘로요? 육체를 방탕으로 내놓고 음란으로 내놓고 죄 짓는 데다 내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권을 따라 사느라고 교회 안에서 송사하는 일, 고소하는 일들이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같이 희생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같이 사랑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작은 일도 세상의 법정,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에게 맡겨서 선악과의 지식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판단을 받는 건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웬만해서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옳도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6장 12절서부터 20절을 통해서 다시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시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는 어떤 교인들이냐? 이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깨끗함 씻음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성도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지혜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씻으니까 성령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모양과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질적인 성도들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고린도 교인들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얘기는 율법,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 아래서 해방이 되어졌다고 해서 죄 짓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못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것이 내게는 율법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가하다 그 얘기는 합법적이다.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율법 안에 멍에 붙잡히지 않고 죄를 졌을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죠. 합법적이고 그것은 허락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뭐 했어요? 음란한 짓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어떻게 송사를 하고 고소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졌다니까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이루는 것도 가한 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 해방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방탕하게도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율법 안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란의 문제나 소송의 문제나 인간들에 의해서 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분란이 되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뭐래요? 모든 것이 율법 안에서 제 안에서 다 해방이 되어져서 우리가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내가 아무거나 해도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를 무책임하게 써도 죄를 짓는데 육체를 방탕하고 음란한 데 쓰고 죄를 짓는데 써도 제사함 받았다니까? 그리고 끝날 문제 아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어디에게요? 사단에게 넘겨준다. 그래야만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고통이 와야 깨닫고 그가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그런 자를 왜 물리치지 않았어? 그런 자를 왜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죄, 방탕,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왜? 육신은 멸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삶의 여정에 고통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단은 뭐 합법적인 거니까 합법적인가. 그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넘겨졌을 때는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살 수만 있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을 위하는 삶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계를 이해를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어지를 않는다니까요. 네. 왜요?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딱 내리치면 그때서 얼마니 이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건 속에서 일을 해 나간단 말이죠. 그죠? 그 여건 속에서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성도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자유를. 형제들아 너희가 율법 죄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데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은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여기서는 인간에겐 조금밖에 없어요. 이따가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걸 놓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종로로 가라. 분명히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육체를 죄를 짓는 대로 방탕하는 대로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서로 어떻게 해요? 종로로 타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은 자죠. 그 섬김이 온 자는 누구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대우를 할 수 있어요. 섬겨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죠. 죄 짓는 데 쓰지 말.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라. 똑같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는 이제 누구의 종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수시로 우리 안에 부딪히는 일들을 인하여서 내 마음에 맞지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저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자로 살아. 그게 정말 멋있는 기도라니까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나그네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을 걷는 거예요. 이 땅에 행인과 같이 여행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과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고 육체는 어떻게 땅에 속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복음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뭐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수근수근, 비방, 간음, 뭐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어하라. 우리는 그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딪힐 때마다 뭐예요? 내가 노력하겠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자 안에 쓰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그 삶 속에 머무리 그거 기도하시라니까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와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여러분 양심에 깨우침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어떤 일이 오면 이것 때문 아닌가? 이것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도 지금 어떤 일들이 있어졌을 때 제가 느끼는 건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나가보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걸까? 아니면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씀을 더 많이 옛날보다 못 읽어서 그거 혼내시느라고 말씀을 읽으라는 걸까?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막 무조건 막 주시옵소서 성도 억울하니까 하나님 막 그렇게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어린애 때의 일인 거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니까 그렇게 무대포로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보여져야 되고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거지. 그분의 뜻이 없는데 내가 구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 육체의 정욕, 나의 중심의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저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만 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물질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남편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그 사람들 제 2차야. 돈이고 남편의 문제는 2차라니까.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때는 제 가운데 같다. 때는 거룩한 것 같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것으로 채워서 그 뜻으로 구했을 때 우리는 어디 안에 보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뜻을 세워서 그 뜻을 향해서 간다면 주님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뜻도 모르고 그냥 한 명 나갔네요, 2명 나갔네요. 그러니까 보냈죠.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님이라도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럼 즐겁진 않지. 뭐 어떻게 즐겁겠어요. 예. 즐거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서로 늘 얘기하지만 그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예수 안에 한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이지 않게 이럴 때 예전에 각오사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서로 형제끼리 물고 뜯으면 누가 아프신 거예요? 주님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말고 우리는 우리로서 일을 해놔. 그 사람은 그 사람들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거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덮고 가는 것이 더 좋다 그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서부터 3절. 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이권인 거예요. 뭐 진리니 어쩌니 걔네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누구죠? 왜? 신천지라는데 거기 결국은 뭐 재산 갖다 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싫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싫어해? 그리고 젊은 애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이겠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뭐 때문이라고 이거 중심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했어요. 부인했는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데 2절 보세요. 2절. 여럿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랬습니다. 이게 호색이 뭐냐면 방탕한 생활이고요. 여색을 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육체라는 거죠.
영혼이 아니라 육체, 땅의 것. 그래서 쫓으린 이를 인하여서 진리의 도가 어떻게 해방을 받는 거죠. 그들의 이 호색하는 삶을 통해서, 방탕한 삶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해방거리가 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3절입니다.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서, 그래서 이 지금 적그리 써야 되는 이 단어 결국은 호색, 방탕으로 이권으로 나와요. 탐심, 자기의 욕심인 거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심을 인하여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뭐래? 돈, 이권에 대한 것을 삼고 있다는 거죠.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을 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볼게요. 2장 1절. 뭐 때문에 이 얘기하고 있느냐. 예,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막 입으로는 막 복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어떻게? 호색한 거. 자기의 이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로 나온 거예요? 주를 부인한 자로 나온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죠.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그건 다 어디로 들어가고요? 육체에 속한 이권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우리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놓고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게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지금 주를 보인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고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닌 거죠. 땅의 것, 탐심,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아니 복음 안다니까요. 지금 고린도 쪽이가 은혜가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신령한 자라고 자청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이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사람을 위해서 분쟁을 해서도 나오는 모든 사건을 위해서 이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남에게는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다.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시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구촌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지구촌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 영혼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자유를 가지고 너무나도 자유를 곡해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도 오해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혼님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은사까지 왔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육은 들어온 거야.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 언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혼 내가 이미 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이 육체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한 번은 죽어서 땅으로 가는 거니까 이 육체는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라도 살아도 된다.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못되어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결국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까지가 뭐예요? 믿음이다. 복음을 진짜 은혜를 가진 자는 거기까지 나오는 거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는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율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걷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천하고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에 이 육체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몸에 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까지요? 음행하는 데까지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유를 마음껏.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이 결국엔 더 큰 음행으로 가는 건 어디로 가요? 마약까지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마약까지. 그래서 결국은 육체가 어떻게 해요? 예, 죽음에 이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은, 이 욕심은, 이 탐심은 정말 우리 죄를 붙잡고 사단이 붙잡고 가기 때문에 너무 악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절제할 수 있고 자를 수 있으셔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꾸 그 죄가 재밌게 되면 자꾸 죄를 져요. 제가 이렇게 우리는 남편한테 맨날 근데 이제는 포기해서 잘 그것도 안 하는데
잘 참다가 어느 날 한번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큰 소리에 그래도 그냥 죽을 척해 그냥 밥만 먹어. 그러면 더 승질나죠. 그렇죠? 그럼 과거지사까지 해서 그냥 옆집이 들리든지 말든지 뭐예요? 소리를 지르고 내요. 그렇게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육체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처음은 약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약까지 가고 죽음의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작은 죄들이 어떤 줄 아세요?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이 죄는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 이혼론을 한 거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을 때 그 영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창기와 합한 자는 뭐예요? 창기와 합한 자는 육체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까지를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한 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안에 믿었지만 음란까지 가는 것은 뭐래요? 육체다 육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다 성경이. 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행을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음행은 몸을 더럽힌 대표적인 예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음행에 대한 그 죄를 가지고 또 뭐 불었어요? 탐심, 우상숭배, 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토색하는 거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사귀지도 말라. 그들을 건질 수 있다면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과는 일단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할 바에는 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지 정말 어려운 일이더란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그거 했네요. 그래서 자유를 자기들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내가 눈으로 몸으로 삶을 표현하는 그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그게 뭐 좋냐고요. 여러분 인생에 뭐 좋을 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에도 유익이 없어요.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는 방법이 몇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지만 오늘 몸으로 8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20절 안에서 8번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고린도 교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 지식으로 안다는 것으로 교만하면 뭐하냐는 거죠. 예? 알아. 나 복음 알아. 복음을 내가 얼마나 그런 거 뭐 소용없다. 뭐요? 사랑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랑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이지. 우리가 뭐 얼마나 사랑이 있겠어요. 예? 성질나면 다 날아간다니까 남편한테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거라는 거죠. 덕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 음란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람 내쫓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내어 쫓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물리치지 않았어?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을 했단 말이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여야 된다는 거죠. 그냥 율법에서 해방되어졌다고 죄에서 막 해방되어졌다고 죄를 짓는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냐 죄에 대해서. 예? 가늠하라고 십자가 지신 거냐 도적질하라고 십자가 진 거냐 살인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 방자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방탕함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그런 방종은 자신의 욕망 나쁜 버릇 노예임을 죄의 노예임을 증명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자유가 아니야 방종이지. 예. 죄의 노예로 돌아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6장 13절 넘어오는 겁니다. 6장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식물은 배를 위하고 그러면서 식물과 배를 짝해서 이게 육체인 거죠. 육체를 위해서 이따 고린도 교회는 야, 이 양식은 말이야 내 배, 얘 육체를 위해서 있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여기서 몸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에 위해서 한 거예요? 음란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음란을 위해서. 근데 아니다. 그래서 몸과 음란을 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엇으로? 이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있다 그러면서 몸과 주를 짝을 짓고 몸과 음란과 짝을 짓고 식물과 배를 짝해서 예를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음식 이거 배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한 것일까? 뭐 식물이나 이제는 왜 이러면 유대인들이나 저기 이방인일지라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뭐예요? 음식을 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자유해졌잖아요. 율법에서 자유해졌으니까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식물은 배를 위해서 아무거나 짝하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비유로 두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자유되었으니까 이 몸은 어디다 써도 된다요? 음란에다 다른 남자에다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 몸은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짝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짝. 그럼 주님을 위하는 것이 왜? 주님과 같이 살라는 거죠.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없으니까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런 말씀이 많이 있고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연약하면.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있는 거야. 또 주는 왜요?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거야. 이 몸을.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시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몸을 위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음란에다 내 몸을 맡기고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러냐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냐. 이름이라도 고린도 교회는 헬라 방식의 이원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영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거룩해졌잖아. 씻김을 받았잖아. 의롭다함을 얻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한 번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재림의 때까지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잖아. 불때문에 들어가잖아. 아무 쓸모대가 없잖아. 그러면서 몸을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굴렸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음란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나 이 영혼에게는 아무 영향을 안 끼쳐. 그러니까 음란에 대한 악인들. 정말 안 끼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아주 포기를 해서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남편을 그냥 지잡듯이 해서 막 그냥 어떤 때는 정말 죄송한데 막 물바가지를 갖다 그냥 불까 이러고 참 막 붙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싸움을 했어요. 그때는 전도사였고 그때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환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회를 시작을 했고 목회가 뭔지도 몰랐고 성도들이 오는 것이 목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은사 조금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두들겨면서 기도해주고 기도 많이 하면 그게 내가 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이제 배워서 온 거죠, 저도. 예. 근데 그때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되겠어요. 너무 가책이. 그러니까 죽겠어요, 내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가 교회 차려놓고 뭐라 하면 주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교회를 차리게 하셔가지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목회를 무슨 전도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게 하시려면 제발 끊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끊어지더라고요. 근데도 성도들은 모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지금에 와서 내가 그 목회길을 가지 않았다면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냥 기도나 하고 은사나 조금 하다가 은사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도망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말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는 충분한 요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 구원에 대한 온전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저를 이끄셨던 거고 또 여러분들도 그 진리 안에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영혼에 뭐예요? 영향을 주지 왜 안 줘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 음란이 있는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을 내어주고 육신은 멸할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단에 넘겨주지 않기 이전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야.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안 받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면 회개라는 건 없어요. 회개는 없다니까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 화인 맞았기 때문에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자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죽순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까지 와야 성도이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력은 어디에 있는 거냐? 실력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자가 실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단 말이죠. 나를 많이 주시면 내가 여러분이랑 많이 해줄 텐데 주신 것만큼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주신 것만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는 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온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범죄하는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그게 실력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사랑을 드러내고 덕을 드러내고 교회의 유익을 드러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실력이 있는 자가 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래서 사도는 배는 식욕을 만족시키고 몸은 성욕을 만족시키는 거 그거 아니야 너네들.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데 절대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 너네들이 영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영에 영향이 없느냐. 물론 구원에 성령의 인침이 있었으면 구원받는 건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고난은 오는 거죠. 사랑의 채찍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달파요. 정도의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그럼 또 그거 말고도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또 이런 훈련과 연단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아요. 내가 신앙의 성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 건가? 아니면 요거 맞아야 돼 그래서 맞아서 나를 때리고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그거 지적질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주의 사랑을 입어가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얼마나 귀중한 일이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살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몸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스로 덕을 세우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입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신령한 몸으로 입고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이 몸을 가지고 음란에다 내놔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깨끗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산제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근데 이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은 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음란에다 내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11장까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로마서 끝나는 거죠. 11장으로. 그래서 그러므로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권면이죠. 너희의 몸을 뭐요? 영만이요? 영만이요? 아니잖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뭐요? 드릴 영적인 예배는 뭐래요? 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씀만 가지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에 아니요.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으로 나온대요? 몸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몸으로 나온다는 거. 몸으로 드려지는 것이 산제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아까도 뭐 찬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가 뭐예요?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인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죠. 육체를 죄짓는 거 그거 재미있기 때문에 짓는 거라니까. 절대 막 그게 먹으면 쓰다. 막 지금 먹는데 이게 먹는데 막 한약처럼 쓰다. 절대 안 줘요. 남을 죽이는 거 재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놈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죄를 짓는. 근데 그 쓴 것이 자기한테로 돌아와요, 여러분. 자기한테. 그래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 않아요. 이 죄성이, 이 육체가 도대체 깨닫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께 산제사로 드리는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몸을 음란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거룩한 공예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야? 파괴시키는 거다. 사단의 병기로 쓰여지는 거다. 오늘 여러분이 음란뿐만이 아니고 음란에 속해 있는 모든 죄들도 우리는 어떻게 사용되죠?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뭘 드리래요? 하나님께 영광. 몸이 들어가야 되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회개도 입술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삶으로 지었던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잘못되어진 것, 죄인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것이 다 있어야 우리의 몸으로 나오는 거지 절대 마음으로 생각으로 없는 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아요. 평상시에 미워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뭐예요? 여기 나오는 것이 절대 안 나온다니까. 네. 내가 네 남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 남편이 내 마음에 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요건이라니까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 죄 문제 처리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써놨을까요?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지만 또 이 몸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될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음란을 향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음란 시커나고 못된 짓 시커나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린들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가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예배지 주님은 안 받으실 수도 있지 않아요? 유순자 사모님 그 기도해 보면 야 어떤 거리는 너무너무 무섭게 막 책망하더만 막 심심하시면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어떤 집은 뭐 가문이 멸망을 당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던데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는 그들은 그게 공중이 안 되어진 거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은 좀 강직해요. 그리고 좀 깨끗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 교회 와도 처음에 왔을 때 차 대접한다도 사무실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근데 더 의뢰지신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런 대접받고 그런 게 무슨, 그래서 호텔 여기 비싸지도 않아요. 12만 원이거든요. 그 뭔 소용인데 거기다 또 그만한 돈을 주. 그래서 모텔 잡아가지고 하루치 값으로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런 게 실력 아닐까요? 예? 입술만 많이 막 떠드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몸의 짝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음란은 도덕적인 문제 중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교회가 용납할 수 없다. 또 몸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데다 내놓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자, 6장 14절 넘어오세요.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가 다시 살림을 받는 건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준 것은 그냥 단순히 너 살아라 해서 사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산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너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으셔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 제 마음대로 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너네들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어리석은 것들아,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르신 계셔서 너무 죄송한데, 육체로 죄를 짓고 육체로 욕심을 짓고 육체로 방탕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네들을 죽고 너네들을 살린 줄 알고 있느냐? 아니다. 이제는 너네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자야.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어졌어. 예수님이 너네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야. 한 영이 되어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창기 그리스도에게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한 몸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떠나서 창조와 한 몸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서 신령한 자야? 그러면서 자랑을 해? 배가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죄의 속성이 다 있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다스릴 수. 놓쳤을지라도 다시 복음을 인해서 감사하니까 그 감사함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걔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이제 부활장이 돼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은난에다 우리의 몸을 바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이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됨을 정말 우리 성도님이 그냥 지식으로 나는데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은혜로 좀 와주셔서 그 영광됨을 알아야지. 모르니까 육체로 살아가고 욕심으로 살아가고 이기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령마다 이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실제가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지금. 자, 그러면 15절 넘어올게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번에도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싹 한 몸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왔다면 우리가 육신으로 인해서 육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음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아니죠. 요한복음을 이제 14장, 15장, 16장을 하나에서 해 나갈 건데 성령의 역사가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각가지로 나타나는 은사들이 외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내 내면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다니까요.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나 내면적인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은사 받아도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는 그런 은사는 모든 종교에 다 있다니까요.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무슨 사건만 있으면 뭐 하래요? 푸닥거리하고 돈 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준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만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주는 것은 뭐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문제만 있으면 뭐 하래? 푸닥거리 하듯이 문제만 있으면 뭐 하라고? 뭐만 하면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예? 죄송해요. 예. 그런 얘기 안. 뭐만 있으면 뭐예요? 예, 신학하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요거로 끝낼게. 다시 안 할게요. 네. 분별하셔야죠. 신앙의 털을 잡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서 그 신앙의 열매를 따먹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네. 정말 물론 뭐 다른 교회 가서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전을 해서 그 자리에 그 교회 내 교회처럼 여겨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또 혼란이 오고 또 방황이 오고 또 조금 새로우니까 또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난 나간 사람이 싫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리고 다 들어오더만. 나가기도 하시지만. 그런 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자, 다시. 그런 얘기 이제 안 하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15절이잖아요. 너희의 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코의 역할을 하고 나는 입술의 역할, 여러분 손발의 역할을 해서 다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창기에다 갖다 몸을 바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죽어서 살려놨더니 다시 창기에다 가서 음란에다 자기의 몸을 바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스운 거죠. 예. 예수님보다 자기가 너무 큰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의 몸. 우리가 교회죠? 거룩하게 구별된 고린도 교인이 이 교회가 이 성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우리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만큼 우리가요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함을 이뤄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어디를 줘? 창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요새 세상은 별난 세상이니까 네. 이방인도 잘 안 하는 짓이잖아요. 이방인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니까요. 네. 무서운 것도 없고 겁나. 뭐 하나님이 무서워 그냥. 자기가 입술로 좋다니까 좋은 거고 자기가 마음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니까 그냥 지 마음에 그리니까 그게 믿음인 거지. 믿음은 뭐로 나온대요? 몸으로 나온대잖아요. 삶으로 나온대잖아요. 지 믿음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고 생각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고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고난인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예? 없는 돈에 11조 갖다 바쳐야 돼. 피곤한데 밤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또 신방 가야 돼. 또 뭐를 해야 돼. 예.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 내놓는 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야. 그리스도보다 먼저고 그리스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쫓아간단 말이죠. 뭐가요? 욕심이, 탐심이, 이권이 달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5장 30절 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들은 다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했죠.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는 거죠. 그럼 이 몸은 누구를 쫓아가게 되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어디다 집어넣어요? 창기에다 몸을 바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 쓰여야 되는데 어디다 바치는 거예요? 창기에다가 자기의 몸을 육체를 바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아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죠. 제게도 욕을 하고. 예. 야 그런 생각할 거 있으면 성경을 봐야 돼. 기껏 안에서도 있다가 이런저런 잡생각이 기도할 때도 잡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정신 차리면 야 그럴 시간에 성경을 봐. 그럴 시간에 더 열심히 기도하지 뭐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싫어하는 거죠. 그분.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은행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먹는 것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 몸이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육체도 어떻게 해요?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건강해요? 예, 우리의 심령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강건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주의 선함을 이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몸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조금 많이 바뀌었죠. 저가 예전에 신앙생활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 우상숭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욕심을 인해서 오다 터지는 일밖에 없어. 바뀌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하고 싶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 마땅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 그게 누구래고요? 성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참여해요? 거룩함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성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왜? 그분이 죽고 우리를 살렸고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한 절. 예, 하시죠. 16절. 창조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자기 몸을 띄어서 어디다 붙여요? 남이 남자에게 창기에다 붙였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영 아니래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그 육체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육신은 멸하고 누구에게 넘겨줘요?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고. 영은 어떻게 해요? 이면이라도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재림의 날에 구원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창세기 6장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어졌어요? 육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어진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진 거죠. 육과 영이 그리스도와 창기가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넘겨주고 육신을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는 날에 어떻게 구원 얻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다는 못하겠네요. 자, 그렇게 하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5장과 연결시켜서 6장으로 끌고 오는 음행에 대한 사건. 그래서 몸까지 어디예요? 몸까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가 그냥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러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연약한 자와 같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면서 결국은 몸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합시다.